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바닷가에 자란 사람들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수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여기서 저기까지 한 200m, 300m 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수영을 해서 왔다 갔다 하지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겁이 없냐면요, 큰 배들이 정박하고 있잖아요. 그 배들이 정박하고 한 몇 척이 정박해 있는데 이렇게 잠수를 해서 그 배 밑을 잠수를 해서 이쪽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가 많이 잠수한다, 네가 많이 잠수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척이 더 붙어 있는 곳에 가서 또 이것을 하고 참 무모한 일들을 벌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심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막 할머니들이 놀래가지고 나오라고 막 손짓해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자란 사람들은 늘 자랑하지요. 밥만 먹여줘도 하루 종일 물에 떠 있을 수 있다고.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근데요, 이 수영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하고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제 편 들어주고 싶지요? 아니라고요? 절대로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생존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딱 쳐들고 이게 수영을 하기 때문에 속도도 안 나고요, 안 돼요. 근데 호흡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수영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호흡도 익숙하고 힘을 쫙 빼고 수영을 하니까 차이가 금방 나게 되지요. 배운 사람하고 배우지 않는 사람하고, 훈련받은 사람하고 훈련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금방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지 않고의 차이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훈련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정말 훈련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 가장 훈련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숨길 수 없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신앙을 가진 아버지들이 어느 날 이제 모여서 훈련을 하는데요, 아버지들이 그런 발표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아내하고 초행길을 갔답니다. 옛날에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었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하나 목적지만 딱 치면 초행길이라도 쉽게 가잖아요. 대한민국 어디든지 이 내비게이션 하나면 목적지 딱 입력하면 금방 갈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갔죠? 지도 보고, 그리고요 이정표 보고, 감으로. 그래서 헤매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편이 딱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내가 자꾸 초행길에 헤매니까 남편에게 여보, 차 세웠다가 좀 물어보고 갑시다. 아내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남편이 뭘 물어봐? 이 정도는 나도 찾을 수 있어. 그러면서 버럭 화를 냅니다. 또 계속해서 헤매니까 아내가 이번에는 좀 더 큰 소리로 여보, 제발 그냥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고 가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져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내 헤매다가
집에 다시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이 남편을 뒤에서 또 한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상점 지하 주차장에 가가지고 차를 주차하려고 그렇게 막 빙글빙글 도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근데 옆에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저기 왼쪽에 빈 곳 있잖아요. 그렇게 아내가 말하니까 이 남편이 바로 화를 냅니다. 크게 언성을 높이고 싸웠답니다. 그 남편의 입장은 아내는 그냥 단지 자리가 있다는 거 알려줬을 뿐인데 이 남편은 못 보고 지나친 당신의 눈이 안 좋은 눈이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소리를 높여 싸웠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듬어지지 않는 말과 행동이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훈련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아요. 상대방하고 얘기하고 나서도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때로는 버럭 화를 내고 나서도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적이 여러분 많죠?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저를, 목사님만 그러지 저는 안 그래요?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훈련이 그래서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거지요.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일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세대가 좌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들어갔답니다.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섬길 사람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역할을 맡기고 인구를 조사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 정도면 된 거예요. 다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해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어요. 40일 동안 구석구석을 가서 보고 왔는데, 그들이 과일을 메고 왔는데 얼마나 큰지 송이가 막 너무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고회를 갔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 주민들은 너무너무 강하고요, 그 땅의 성읍은 너무너무 견고하고 거기에는 거인의 후손들인 아낙 족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들이에요. 뭔만 바라본 거예요? 뭔만 바라보는 훈련에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에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세상 일들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이, 에이 사람들아, 그런 믿음 없는 눈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럴래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세상에, 이 사람들도 무슨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10명과 똑같아요. 그날 아침까지도 이 사람들을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수장시킬 때도 그들이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고요, 아침마다 뭘 먹었어요? 하나님이 내리는 만나 먹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뜨려서 물을 콸콸콸 쏟아부으시는 그 물을 마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뭐가 위에 머물러 있어요? 구름 기둥으로 땡볕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계세요. 어젯밤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뭐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외인 두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누구 옆에 있었어요? 모세 옆에 있으면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옆에서 보고 훈련 받았거든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갈렙이라는 사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요? 환경과 여건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지금 올라갑시다. 보호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갑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이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너희들 중에 지금부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야 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야 그 사람들이 아이고 모세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 땅으로 올라갈 테니까 갑시다.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가지 말아라. 이미 때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 또 한 고집 하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올라가다가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인들에게 대패를 당하고 패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러한 차이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지. 세상만 보는 것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도 훈련하시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훈련하시고요. 오늘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었다가 유대인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개종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핍박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그 당시 히브리서를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핍박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거든요. 로마 황제를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핍박 안 받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보기에 늘 가시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저주받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구원자라고 말하니까 저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한 거예요. 로마 당국이 고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은 황제 숭배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롬 당국이 가만 안 두지요. 그들을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고난이 옵니다. 그런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런 고난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그만두고 어디로 가버리면 돼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박해도 없고 로마로부터 당하는 억압도 없으니까 뭐 편안히 살 수 있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다시 배교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았습니다. 잠재적인 배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징계. 야, 우리 송학교의 성도들은 실력이 짱이에요. 이 징계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이 징계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통해서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징계를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훈련, 뭐라고 훈련 그 번역을 하고 있다고요? 이 징계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해요? 훈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요. NIV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징계라는 단어를 훈련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훈련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훨씬 더 유익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난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통한 훈련이 없는 사람은 친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래요. 사생자래요. 사생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다른 그런 것들을 길을 통해서 낳은 자녀. 이 자녀는 뭐예요? 뭐 훈련도 잘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한 훈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증거로 히브리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건 한결같은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한 훈련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이제 꽃길만 걷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에요. 계속해서 고난이에요. 집안에는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때로는 전쟁도 해야 됐고요. 뭐 기근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야 됐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 계속돼서 연속되는 고난 중에 그래도 누구를 바라봐요? 그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고난이 찾아와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불태워서.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은 아브라함에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꽃길만 걸었다면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고난을
넘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이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뜻대로 해요.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해요. 그때 주의 사자가 갑자기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받을 그릇들을 크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고난은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김재원 아나운서를 알고 있습니까? KBS 아침마당을 진행했던 분이지요. 그런데 김재원 아나운서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라는 프로에 그렇게 가가지고 참여해서 인도의 라다크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답니다. 인도의 라다크는 어떤 곳이냐면 히말라야 산맥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곳에는 양들을 그 가축을 기르는 그런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 중에 한 사람인 초겔리라는 사람과 3박 4일을 지내게 되었답니다. 이 초겔리라는 사람은 양을 400마리 기르고 있었는데요, 양 400마리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400마리 양을 다 알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양을 불러가지고 이제 양 젖을 딸 때 이름을 불러가지고 줄을 딱 세워가지고 한 마리씩 젖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양털을 깎을 때도 이름을 다 불러서 줄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털을 깎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겔리가 어느 날 저녁에 맥가이버 칼을 딱 하나 들고 저녁에 양 우리로 들어갑니다. 양 우리에 들어가서 양 한 마리 그 뿔을 잡고 이 뿔을 이렇게 끊어내려고 그걸 계속해서 40분 동안 그렇게 막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아프니까 막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하고요. 이 이게 뿔을 깎는 이 초겔리 눈에서도 막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김재원 아나운서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초겔리 왜 이거 합니까? 그냥 두면 편하고 좋은데요. 그랬더니 초겔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 뿔 지금 자르지 않으면 이틀 후에는 이 뿔이 자라서 이 양의 눈을 찔러서 양이 실망하게 됩니다.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이 양에게는 어떻게 생각될까요? 우리 주인이 나를 정말 싫어하시나 봐. 그렇지만 그 고난은 양을 살리기 위한 고난인 거예요. 양을 가장 유익하게 하기 위한 고난인 거예요. 때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요.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유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빛나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진 개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한 훈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요, 슬퍼 보인대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슬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의와 평강의 열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깊은 가운데 들어가서 그 모든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멀리서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11장에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음으로 어떤 유익이 일어났는지 알려주고 있지만, 가까운 이 바로 앞에 12장 1절에서 3절에 누구 얘기를 해요? 고난받으신 예수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고난받으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 고난이 왔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하시지요. 이처럼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박민경 선교사님이요, 2017년에 과테말라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광야로 가자. 그래서 남편 김윤상 선교사님과 함께 멕시코로 갔답니다. 선교를 위해서 1년 2개월 동안 열심히 선교하고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윤상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사경을 헤매요. 병원이 너무 열악해요. 엑스레이도 찍을 수 없고, 그리고 내시경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시골병원이에요. 그 시골병에서 가장 위급한 환자로 그렇게 사경을 헤매는데 의사들의 말은 이구동성으로 가망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사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이 김윤상 선교사님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물론 그 중에, 그런 와중에 많은 지인들이 위해서 기도했지요. 이 김윤상 선교사님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선을 넘나들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난 이 선교사님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고요, 영원히 살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 삶을 쏟아부었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고 그들이 일할 때 찾아가서 음료수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으면서 영혼들을 계속해서 깨우지요. 그리고 한 사료업체 사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료회사 사장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2주 후에 이 사료업체 사장이 지병인 당뇨병으로 죽었어요. 그가 구원받았어요. 그래도 누구의 열정으로요?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한 훈련으로 이렇게 빚어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무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증거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은 훈련의 도구로 삼으시고, 그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송악에 속한 성도들은 훈련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동행 훈련, 1:1 제자 양육 훈련, 성경 통독 훈련, 그리고 성경 개관반 훈련, 참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훈련 받는 거하고 받지 않는 거는 여러분 천양지차예요. 더더구나 가장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훈련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하나님 주신 유익을 누리고 열매를 풍성히 누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도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좋은 훈련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서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